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거나 어떤 아쉬움이 없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거나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가진 것과 내 능력과 내 실력 이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이끄는 이단과 사입의 교주들이 있죠.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교주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한 능력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 꽤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했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목격한 체험자거든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삶 현장에서 남들이 못하고 못 가고 못 누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니 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 못 해봤지? 난 해봤어. 너 못 봤지? 난 봤어. 너 못 먹어봤지? 난 먹어봤어. 이런 특별한 것들이 체험들이 자기로 하여금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바울이란 분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앞에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평생 어떤 질병이 있었지만 그 병을 이기고 건강히 살아갑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요. 풍랑만나 배가 침몰해도 살아나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주 예수의 신분으로 신이라고 불리워지던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한 소위 말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울타리가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 약함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약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내 약점, 자기 약점을 인정을 하고 끝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바울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체험할 수 없던 그 은혜를 약해졌을 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비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부족하거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이것이 화가 아니거든요. 그 약함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 약함이 문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상이 템플턴 상이라는 것이 있죠.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선택의 상을 주는 이제 그런 상인데요. 우리나라에 템플턴 상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98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어요. 20살 때에 폐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한쪽 남은 폐를 가지고 일생 동안 약함으로 살아갔죠. 한쪽 폐로 살아가니까 약했습니다. 늘 호흡이 가빴죠. 소위 말하는 좀 싱싱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 좀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분의 모습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외선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영락교회 강단에도 손잡이가 쭉 달려있다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을 위해서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실 때 비실비실하고 꼭 넘어질 것처럼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런 모습 보고 아슬아슬하게 본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붙잡고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목사님의 오르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비실비실 올라가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늘 간절했거든요. 약함 때문에 설교하다 쓰러질지 모른다.
내가 설교하다 쓸지 못해 이것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강단에 설 수 없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함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도 간절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격려 위로를 받고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자로 붙잡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약함 때문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